아멘. 요한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요절을 한번 또 암송해 봐야죠. 6장 48절 나는 6장 48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아주 짧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6장 63절 뭐로 시작하죠? 6장 63절 살리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도 2개 줬어요. 어제 새벽에는 요한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암송하라는 건 좀 암송하시면 천국 갈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뭐하러 감람산으로 가셔요? 기도하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요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인데 이거 하시기 위해서 너무 바쁘셔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졌고 감람 열매가 거기 많이 열립니다. 그 산에 가서 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짬을 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좋은 습관을 계속 기르시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참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내 육체는 아이고 피곤한데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좀 더 누워야 되는데 쌀쌀하고 추우면 더 그래요. 벌떡 일어나야 돼. 제가 벌떡. 예.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으셨어요? 저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새벽을 깨우러 나가는데 원생이 선생님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깨워주세요. 그래서 깨워주면 갈 거냐고. 간다고. 그런데 내가 침대에서 발을 한 발 내어 디디면 내가 그때 너를 이제 깨워줄 거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깨워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너는 말을 해서 안 되니까 내가 실행에 옮길 때에 그때 내가 도와주리라 그랬다고 그래요. 침대에서 한 발 떼어 놓는 순간 새벽기도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오늘 온라인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불 속에서 다 그것도 안 듣는 것만큼은 낫지 더 좋지.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보면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더 믿음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람산으로 예수님도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의 전으로 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아니하면 또 배울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배우고 다른 이들이 배워서 또 가르쳐야 돼. 제자의 제자를, 다시 제자를 이렇게 양성해야 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리이까? 6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에 가락으로 땅에 세시니.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현상적인 거, 행위를 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본질적인 그러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행위보다는 그 자체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구약에는 범죄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 해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느냐, 그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떠했느냐,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똑같은 경우죠. 자, 들에 산책을 하다가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요. 본래 들꽃이 예쁜 겁니다. 자연스러워, 순수하니까. 보고 예쁘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꺾어다가 내 집에 갔다가 내가 다시 보겠다. 이거 꺾어다가 내 집에 가서 나만 보겠다. 이게 벌써 잘못되었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보고 예쁘다, 멋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꺾어서 내 집에 갖다 놓겠다. 벌써 이 마음을 가졌다 하면은 이것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범죄하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신약에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범죄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한번 보세요. 또 7절. 그들이 듣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선 원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려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죄 없는 자가 없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만 느껴도 그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파인이 맞으면 그 양심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사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런저런 죄들이 다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는데 고소는 했지만 하나씩 다 돌아가고 맨 나중에는 여인과 이 예수님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을 하냐고요. 우리는 대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중심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떠나서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내 기분에 안 든다고 죽이는 것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육이요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죽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형법을 폐지하고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것은 그래도 개정에 그러한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건데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지 좀 회개시켜가지고 변화시켜서 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회개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다시 재범 또 재범할까봐 그게 문제잖아요. 그 성범죄한 사람이 의정부로 간다니까 의정부에서 시장부터 온 나라에서 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고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범죄가 밝혀져 가지고 또 구속 또 됐죠. 자, 이런 게 그 문제라는 거죠.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적인 용법인데요. 이걸 무슨 용법이라 그래? 에고에이미 용법. 에고에이미.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밖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들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요 빛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은 발광체다 아니다.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밤에 비추이는 것이 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태양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달과 같이 다시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사람이다. 발광체는 아니지만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하는 빛을 비추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23절 갑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시몬, 유다, 그냥 이런 제 형제들도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지가 메시아냐?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는 거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어디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물론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뭐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는데요. 영혼은 예수 믿지 않아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영혼이 지옥에 가리라, 그러한 말입니다. 이미 범죄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장악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영혼이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왔다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누가복음 16장 9절로 31절까지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어디에? 천국에 가야 되겠죠?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뭘 떠다나요? 물 떠다녀요. 정한수. 물 먹고 싶어 하는 거야. 너무 지옥에 불 붙어가지고 뜨겁고 그러니까. 야, 우리 조상들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지옥엔 갈망정 물은 와서 잡숫이 없어서 그리고 가시 없어서 아무리 없어도 정한수는 매일 떠놓고. 옛날에는요 상청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병원에서 무슨 이렇게 그 장례식하고 이러는 게 없었잖아요. 다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그러니까 마루나 안방 같은 데다가 다 시체해놓고 다 병풍 쳐놓고 3일장 다 하고 또 1년 동안 거기서 마루에다가 상청이란 거 해놓고 먹을 건 없어도 거긴 대령을 해야 돼. 미역국 끓여놓고 흰쌀밥도 갖다 놓고 그냥 그것도 없으면 정한수라도 떠놓고 매일 그거 해야 돼. 3년을. 그래서 3년상 하잖아요. 1년 지나면 소상, 2년 지나면 대상, 횟수로 3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풀고. 그때 이제 머리에 썼던 그런 것도 다 풀고. 옛날에는 복잡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간소화된 거지, 우리 유교는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이거 개화 운동을 일으키고, 문화에, 교육에,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지 몰라. 그런데 교과서에 기독교가 와서 개혁을 하고 조언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빠졌다는 거야. 맨날 불교, 유교 얘기만 하고 기독교 얘기는 거의 없다는 거야. 엄청난 역사를. 이제 빨리 새 정부에서 그런 걸 바꿔야 돼요. 이거 기독교. 그리고 전교조가 주고도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이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아이들이. 아니 사립학교는 미션 스쿨은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세운 학교인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가르치지 못해.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크리스찬을 선발해서 교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인사권도 주지 않잖아요. 다 뺏어가 버리고 그냥.
교사를 마음대로 선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사학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됐거든요. 이렇게 악법으로. 그거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많으니까 워낙 그냥 인원이. 지금 얼마나 불합리한 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마귀가 장악하고 가서 그래요. 지옥 갈 백성들을 지금 계속 양산해 가는 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암송해야 돼요. 8장에는 32절을 암송한다. 6장에는 48절, 그 다음에 63절 2절을 암송하고 8절은 32절을 암송한다. 항존직 될 사람들은 미리미리 암송 다 해놔. 일주일에 내가 2개씩 준다 그랬잖아요. 다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매 월요일 날만 되면 2개씩 올릴 거야. 2개씩. 그래가지고 마지막 임직식 할 때 마지막 때는 모두 30주로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69절을 쫙 이제 암송하고 나는 거야. 그럼 자신감이 붙지. 성경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기존 항존직하고 같이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그 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 머리에 좀 넣어두시고요. 43절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다른 점이 마귀를 말해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 범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은 다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첫사람이 아담, 하와인데 아담인데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끝나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다 같이 죽는데 뭐 천국 간다고 뭐 그래도 다 죽는데 끝나잖아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금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회개시키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확신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어디에서 주일마다 고백해요? 무슨 순서에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거 다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거든요.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출생했다.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믿음의 자녀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악인이잖아요. 악인. 죄인. 악인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없다 그랬으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내가 진실로 고백할 때 그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가르침.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어져 가는 거야. 다시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는지라. 마귀의 하는 짓거리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 아담. 가인과 또 누구 있었어요?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돌로. 이게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아들을 주십니다. 누구예요? 셋입니다. 세 번째 태어나서 셋이에요. 이건 내가 한 말이고 이름이 셋이요. 셋. 다시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 거짓말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사기치고 그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조세영이가 거듭나고 뭐 변화되고 그랬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일본에 가서도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마귀의 자녀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자, 51절 갑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면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9장 가겠습니다. 아니죠. 58절, 56절 가게.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5절 보면 12장 6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저가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1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거 진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정답은 58절에 있습니다. 5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풀려져야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얘기할 테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아르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조인데, 태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먼저다 나중이다. 먼저. 여기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선제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죠?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세상 창조 사역의 동역자, 동참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아르테 태초에가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젠 다 아셨죠? 여기다 의문을 품으면 안 돼. 이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9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맹인은 이게 태어나면서 맹인인데 제자들이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이게 장애인도 자기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되어진 그러한 장애인들도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공간복음에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소경을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보게 될지어다. 우리가 다 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을 만지면서 보게 될지어다.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에게는 침을 뱉어서 흘리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사람에게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를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것도 시험이지만 유혹이라 그래. 마귀의 유혹. 템프트 내지는 템프테이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시는, 저울질하시는, 몇 건이나 되나 이거 해보시는 것을 테스트라 그래.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테스트 해보시는 거냐?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이냐? 에? 마귀가 우리를 도전해 오는 거냐? 잘 판단해서 마귀의 유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을 저울질해 보신다. 테스트해 보신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려면 말지. 실로암 못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못하는데 실로암 5리나 되는 2kg 되는 거기 더듬으면서 지팡이 짚고 갔다 오란 말이에요. 이러면 끝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으로만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못하시냐고요.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그런 내 말을 내가 진정 믿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응답하라. 아멘으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빠른 스피드 하면서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진리니까 그 말씀이. 아유, 목사님, 진리의 진리입니다. 똑같은 진리지만 질리는 것도 있어. 그렇게 질리지 말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응답하라. 아멘으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